오늘 이 시간은 루저들을 위한 성탄의 은혜, 루저들을 위한 성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기독교 방송을 듣다 보면 심심치 않게 들리는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대안학교의 홍보 방송 같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멘트가 뭐냐면 당신의 자녀를 최고의 리더로 키우세요라는 그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자녀를 꼭 최고의 리더로만 키워야 되는 건가? 다 리더로만 키우면 그러면 팔로워는 누가 하나? 그리고 리더만 성공한 사람이고 그러면 리더가 아닌 사람은 다 실패한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멘트가 굉장히 마음에 거슬리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리더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어떻습니까? 그 리더를 따르는 팔로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꼭 리더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리더가 되라라고 명령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리더가 돼야 된다. 내 자녀들이 리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세상의 교육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별반 다름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리더가 되라고만 하면 누가 따르고 그리고 누가 지고 하겠습니까?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따르는 법과 지는 법도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안 가르치니까 리더가 아니면 리더가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버팅기는 겁니다. 안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지기라도 하면은 자기가 루저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잘 따르는 법과 또 잘 지는 법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미녀들의 수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한 여대생이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 키 180cm 미만은 다 루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루저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유행처럼 이렇게 번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영어로 루저라고 하는 말은요. 패배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루저라고 하는 말을 속어로 말하면 범죄자 또는 불량품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저라고 하는 말을 사람한테는 절대 쓰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루저라고 하는 말을 오늘 쓰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 탄생의 이야기에 이 루저라고 하는 사람들이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 탄생 이야기를 적어가면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는 그 당시 절대 권력자면서 최고의 위너였습니다. 역사학자들도 이 아우구스투스를 로마에서 최고로 성공한, 최고로 능력 있는 그런 황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흠이 있었다면 키가 작았다는 겁니다. 아까 누군가가 말했잖아요. 180 이하는 루저다.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는 키가 작았지만 루저가 아니었습니다. 또 여러분 알겠지만 나폴레옹도 키가 작았다고 그랬죠. 하지만 누가 나폴레옹을 루저라고 말합니까? 근데 아우구스투스는 최고의 위너였지만 그런데 예수 탄생의 이 스토리에 하나님께서 아우구스투스를 조연으로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과 엑스트라로 나오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호적조사해라 하고 명령하는 거 그거 하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적조사 때문에 이제 요셉이 만삭인 자기 아내를 데리고 나사렛을 떠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호적조사하러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는데 목수는 입에 간간히 풀칠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블루칼라 노동자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요셉은 혼기를 놓친 노총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늦게 한 건데 그런데 그런 혼기를 놓친 노총각 목수에게 시집 오는 여자 마리아. 그럼 마리아의 형편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나왔던 영화인데 나사렛 예수라는 영화입니다. 그게 보면은
마리아의 역할을 맡았던 그 여배우가 올리비아 하세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어요. 굉장히 미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리아를 딱 떠올리면서 무슨 이미지를 갖게 되냐면 굉장히 청순하고 굉장히 아름다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나오는 영화도 보면요. 예수님도 어때 보여요? 못생기고 뭐 이렇게 키 조그맣고 이런 분으로 배우를 쓰지 않잖아요. 대부분 훤칠하고 뭐 긴 머리 찰랑찰랑 거리면서 굉장히 훈남이고 이태리 남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꼭 그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마리아는 혼기를 놓친 요셉이라고 하는 그 노총각 외에는 별다른 혼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의 조건이 그러니까 마리아의 어떤 가문도 아니고 마리아의 어떤 외모도 아니고 또 총명에서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그냥 평범한 여자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마리아의 완전한 순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뭘 순종했죠? 지금 처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야 되는 그러한 명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상이 가십니까? 처녀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아야 됩니다. 이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다른 사람한테 나는 저 여자와 한 번도 잔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마리아한테 돌 날라가고요 돌 맞아 죽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자, 누가복음 1장 38절에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또 성탄 이야기에서 이 목자들도 굉장히 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자의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머릿속에서 많이 나와요? 바로 푸른 풀밭에서 양을 인자한 모습으로 안고 있고 그리고 양들은 정말 조용히 유유히 그렇게 풀 뜯어먹고 있고 뭐 이런 그림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목자는 그럴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것과는 완전 딴판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예수시대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자기 책에서 당시 목자들은 최하류층에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하류민, 직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거의 동급을 이루고 있는 그 직업들이 어떤 거냐면 낙타나 당나귀를 모는 몰입꾼, 뱃사공, 마부, 푸족간 주인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백정이죠 백정. 옛날에 백정을 얼마나 천시했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런 사람으로 취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의 주인은 자기가 목자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목자를 돈을 주고 고용해요. 그래서 돈 주고 내 양들을 잘 지키고 돌봐달라고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꾼 목자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돈을 주고 그 목자 일을 시키니까 사꾼 목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근데 사꾼 목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아닙니다. 임금을 주고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게 사꾼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굉장히 강우량이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풀이 굉장히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양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는 한 곳에만 있으면 안 되고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양에게 풀을 뜯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원정을 가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고 그래서 멀리 가가지고 양에게 풀을 먹이고 오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벌이를 위해서 고향과 집을 떠나는 원정을 갔다 오는 그런 노동자와도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낮에는 무지하게 덥고 그리고 그 하는 일도 굉장히 중노동이었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잠도 잘 못 자고요. 그리고 굉장히 추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봐야 자기 수중에 뭐 떨어지는 돈도 없어요. 남는 게 없단 말입니다. 남는 거라면 뭐가 있을까 보니까 양똥 냄새 있잖아요. 양들하고 항상 그렇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게 냄새가 밴 겁니다. 오물 냄새가 몸에 아주 쪄들어가지고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그냥 냄새가 나는 거예요.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정말 극한 직업이다. 자, 그런데 장기간 주인 곁을 떠나 있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박봉이다 보니까 이 목자들에게 어떤 유혹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중노동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오냐면 지금 내가 치고 있는 양이나 양털, 또 양의 우유, 그리고 뭐 치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몰래 빼돌려가지고 갖다가 팔아버리는 겁니다. 팔아서 이득을 챙기는 그런 짓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꾼 목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랬답니다. 목자들과는 거래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나와서 파는 것들 대부분은 다 이렇게 훔쳐온 거, 꽁쳐서 온 거, 그런 것들이니까 그들과 거래하지 마라. 이렇게 주의를 줬던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목자들이 다 그런 짓을 했느냐?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다수가 했겠지만, 그런데 양심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목자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자들은 이런 놈들이야. 이렇게 선입견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좋은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도 이 몸에서 워낙 목욕을 해도 찌든 냄새가 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악취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래서 냄새나는 사람 곁에 안 가고 그리고 그들을 굉장히 경멸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득한 이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넌센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이요, 이제 밤이 되니까 춥잖아요. 그러니까 모닥불을 핍니다. 그리고 모닥불을 쬐다가 아마 꾸벅꾸벅 졸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봤으면 개꿈이다 생각했을 것인데 거기 있는 목자들이 다 같이 봤으니까 이건 개꿈이 아닙니다. 한 음성이 들렸죠.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선택, 왜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걸까? 왜 선택하셨을까? 이게 여러분 선뜻 이해가 가십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그걸 갖다가 가장 가난하고 볼품없고 또 사꾼이라고 비난받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전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런 중차대한 일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어떤 사람들, 즉 예를 들면 뭐 율법학자라든가 제사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소식이 전해져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볼품 없는, 소위 말해 세상이 말하는 루저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게 하신 걸까?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세상이 낙인 찍은 루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이 낙인 찍은 루저들이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력이나 외모나 지식이나 어떤 다른 걸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통해서 보시길 원하는 것은 믿음과 그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인가, 이걸 본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칭 자기가 위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큰 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가지고 저 냄새나는 마구간 가가지고 거기 말구 위에 뉘에 있는 아기가 있는데 거기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들이 과연 갈까요? 냄새나는 사람하고 잠깐이라도 같이 있으면 그거 못 참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마구간은 그냥 아주 그냥 오물 냄새가 가득하잖아요. 거기다가 바닥은요, 그 질펀한 그 오물들이 얼마나 많이 깔려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경배해라.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죠? 바로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들은 이미 바닥을 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보니까요 거기에 동방박사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럼 동방박사들도 루저입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 동화책을 보니까 이 동방박사들을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보니까 왕관을 하나씩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방의 왕들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루저같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나온 예물, 예수님께 드린 세 가지 예물이 있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루저가 아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또 기독교 전통에도 보면요, 그들을 고귀한 존재로 그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들이 드린 예물이 비싸기 때문에 그들은 루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이 팔레스타인 땅의 동쪽에서 왔습니다. 동쪽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한참 동쪽에서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아마도 가다가 한 이란 정도, 이란이 있는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보니까 점성가들이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그러니까 박사님, 그러니까 무슨 천문학 박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해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천체를 미신적으로 보고 그리고 그걸 점쳐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을 했던 점쟁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분이 뭐 고귀하다거나 부유하다거나 그런 거는 거리가 멀었을 거예요. 물론 그들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지만 그거 예물만 가지고 그들이 부자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점이 중요한데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들이 루저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선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민.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이 점성술이라고 하는 것이 미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그들은 루저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토록 잘난 유대 땅에 현자들이 많았을 것인데 그들을 제끼고 이 동방박사들이 뭘 들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될 이 성탄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부적합자들이에요. 사실은 루저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게 우연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일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다 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만 모은 걸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들은 천사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불행한 것은 누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반응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지만 계속 전파되고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할 사람들을 가장 먼저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칭 위너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에 대고 아무리 복음을 외쳐대도 그들은 못 들어요. 안에 들려도 반응을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아우구스토스가 그랬고 헤로드 왕이 그랬고 대제사장이 그랬고 율법학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기를 놓친 노총각 요셉과 인기도 없었던 시골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이고 그리고 똥냄새 진동하는 노동자들을 선택하신 것이고 이방의 점쟁이들까지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이룰 게 없는 루저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들은 음성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이때까지 나는 루저가 되고 싶지 않아.
루저가 안 되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성공하고 경제력이든 신앙이든 또 어떤 사회적 입지든 이만하면 어디 가도 나 안 빠져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도 생기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축하드려요. 하지만 바로 이때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위너라고 생각하는 분들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귀가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또 너무 즐겁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의 맛도 느낄 수가 없고, 또 고개가 너무 뻣뻣해가지고 교만한 자들은 하늘을 절대 쳐다보지 못합니다. 어쩌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들을 외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혹시 거기에 반응했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이 생긴다거나 뺏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심한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처럼 권력의 위너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 깨닫길 바라고 이제 아기 예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대제사장 같이 종교적인 면에서 위너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쌓았던 신앙의 어떤 업적이라든지 공로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겸손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외양간으로 가, 그리고 짐승의 우물로 질척거리는 그 바닥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중에 율법학자 같이 학문적인 면에서 위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냄새나는 노동자들과 또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러한 거북한 이방 점쟁이들과 함께 아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겸손히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은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친 그 생명의 빛 가운데로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빛 안에 거하면 세상이 나에게 붙인 온갖 그러한 불합격 딱지들, 나를 루저라고 몰아붙였던 그 딱지들이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과 조건과 외모와 업적과 경제력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온 우주보다도 비싼 가치를 우리에게 매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가 진짜 위너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루저들에게 임한 성탄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품고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형이나 어떤 물질적인 걸 가지고 위너와 루저를 이렇게 구분해요. 가려내서, 그래서 루저를 외면하고 위너들과만 어울리려고 하는 것. 나는 루저들 필요 없고 위너들하고 어울릴래. 그들과 함께 할래. 라고 하는 것은 성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루저로 낙인 찍혀서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니들은 루저가 아니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 깔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고귀한 과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너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니어도 즐길 게 너무나도 많고 또 함께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번 성탄에는 우리가 고개를 좀 돌리길 바랍니다. 눈을 좀 돌리길 바랍니다. 세상에 위너라고 하는 사람들,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같이 끼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며 그러면서 나도 위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고개를 돌려서
루저들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위너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루저를 찾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동정심이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나도 세상으로부터 루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루저가 루저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말 뿔과 뿌리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해요. 뿔과 뿌리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이 두 글자는 어떻게 보면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지향하는 것이 달라요. 지향하는 것. 뿔은 위로 솟구치는 것이고 뿌리는 밑으로 갑니다. 그리고 뿔은 자꾸 드러나는 것이고 뿌리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 어원에서 왔다. 뿔과 뿌리가 한 어원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는데 유익한 근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동안 뿔을 쫓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뿔처럼 돼야 된다. 자꾸 위로 더 빨리, 더 위로, 더 높이, 더 화려한 것, 이것이 나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뿔이 아무리 높고 화려할지라도 뿌리가 말라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탄을 맞아서 정말 여러 곳곳에 멋진 장식들, 또 음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울려납니다. 그러나 성탄은요, 뿔보다 뿌리를 더 헤아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성탄은 뭔가를 장식하고 뭔가를 꾸미고 그리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축제를 경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구속지고 그늘진 곳에 빛과 사랑으로 오신 그 주님을 모셔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곳으로 오시는데 우리는 이곳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위너라 자처하고 교만 떨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흥청망청하고 그들과 먹고 즐기며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당시 가장 대표적인 루저들을 한 곳으로 모으셨어요. 하지만 그 허름한 마국간에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서 가장 어둡고 낮은 곳에 임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어둡고 낮은 곳으로 찾아가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저들이 숨어있는 곳으로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목자들이 추위에 떨면서 들었던 천사의 음성을 우리도 다시금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그랬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루저의 심정으로 이 사회의 작은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있어줄 때 하나님께서 높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루저 중에 루저로 태어나시고 루저 중에 루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바로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이 땅의 모든 루저들, 이 땅의 모든 작은 자들에게 가득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